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갑작스런 락다운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오직 사랑의 메인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예배를 받으실 우리 그분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초소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참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원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이 예배 장소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새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순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럼에도 한 주간 세상에서 보내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흘러갔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백신을 맞는 중에도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주께 속했고 우리 모두가 주의 소유임을 알게 하소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멜번 새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과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퇴보와 우울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여 온라인으로 각 교육부서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와 사모함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동지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영호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2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43장 이사야서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을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조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주 앞에 섰지만 성령께서 함께 서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종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감화하는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은혜 충만한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의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이 이사야서에서 신약에 인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친숙한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 전부를 이사야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번 설교하실 때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의 사역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에 걸쳐 근 60여 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유다 나라의 국력은 솔로몬 이후 최대로 부강했을 때이고 그의 사역의 말기엔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위해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구출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적들의 말과 병거는 그 물속에 잠기게 하여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 누구를 첫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1차 대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백성들을 그 첫 번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차 독자들인 그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반응을 했을까요? 아,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 했는데 사실 당시 백성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나라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먹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부국, 강병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어디서 건져낸다는 거냐? 우리가 목마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는 유다의 제10대 임금으로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주변 국가인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솔로몬의 때만큼 나라를 확장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졌을 때였어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5년을 통치하면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수로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던 수로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명 관광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수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심각한 질병에서 기도응답을 받지요.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사야 선지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 과연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잘 보세요. 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지지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성들이 어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잘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아니 여러분, 당시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계 역사 속의 바벨론의 실질적 등장은 주전 750년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본격적인 제국으로 등장할 때가 주전 610년경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도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알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 웬 바벨론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낸다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그 물속에 잠긴다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출애굽 때에 나왔던 이야기, 그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끌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이런 이사야
이사야를 향해서 사람들은 미친 사람 아니야? 잘못됐구나. 결국 이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사야를 죽입니다. 물론 전설이지만 어떻게 죽였는지, 나무 사이에 사람을 놓고 이사야를 집어넣고는 톱으로 켜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별일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유다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혹 여러분 중에 믿음 있는 분은 그래,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그런데 사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별일이 없는데, 평안한데 왜 저런 설교를 오늘 하는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당대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도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별일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런 자세를 받는다면, 아니 이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유수 대학의 교수인 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역사도 공부하기 벅찬데 목사님 시간마다 그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명색이 집사였거든요. 그는 명색이 한국의 유수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옛날 이야기고 이거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그거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이 유다 역사입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오늘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주신 말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백성들, 지금의 현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게 이 아침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혹 지금 어떤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어떤 일에 묶여져 있는 일들은 없는지, 혹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한번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 정말 아무 죄도 없다고? 내가 지금 별일 없다고?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쉬운 번역,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이 번제의 양을 가져오긴 했지만 제물을 바치긴 했지만 향품은 샀지만 희생의 기름은 바쳤지만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속을 썩어지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드린 예배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였어.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마치 출애굽하듯이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별일이 없이 보이고 찬송가도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 오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사모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기쁨 없이 투덜거리며 역겨워하며 괴로워하며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아니 예배를 구경이나 하자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도널드 맥클로우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보라.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비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예배 중에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은 회중이 설교에 대해 이해를 했는지 노심초사하는 설교자뿐이더라. 무릎을 떠오는 사람은
헌금 찬송을 부르는 자매뿐이 아니던가. 우리 예배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맥컬로우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의 어깨를 툭 치고 하나님이 가신다 하여도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어깨를 치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직접 치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아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출애굽하듯.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활 자체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사로잡혀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또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아멘. 너는 말하라.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해 너의 허물을 도말하여 버리겠다. 그러니 함께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보거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오직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나의 죄를 그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죄를 흰눈처럼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옛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그렇지요, 내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나의 이 부족함을, 이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물어야 되겠지요. 근데 주님이 그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또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너를 지으면서 바라는 소원 딱 한 가지가 있단다. 너는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주님을 위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할 것이라. 그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육지처럼 건너는 일이라. 그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을 믿으십시오.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 오직 그분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덩치 큰 골리앗을 다윗은 갑옷도 없이 그저 물맷돌 그걸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 물맷돌 때문입니까? 그 물매나 그 돌멩이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에겐 골리앗에서는 없었던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필승 전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란 죄로 더럽혀진 손과 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거인은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의 어깨에 올려놓으신 바람에 우리는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손 들고 그분께 나아가자고, 그리고 고백하며 찬양하자고 여러분께 이 시간 요청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한번 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정말 들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의 손을 의지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이 떠나가도록 우리 힘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손을 들면서 주님이 이 손, 이 더럽혀진 이 손, 이 연약해진 이 손 오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힘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참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고 이 물 가운데 길을 내시며 큰 물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능력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벌써 수술하신 지 한 달하고 반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또 어려운 만큼 후유증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약한 가운데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날 우리 정기 재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에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록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주 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중보 기도는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또 축도해 주심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들여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께 이 감사의 표현으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 예물과 선교, 구제 그리고 온갖 예물로 주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우리 삶을 드리는 표로 이 물질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물질도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듯이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오니 이 물질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너무 궁핍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물질 때문에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강건하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 중에 계신 당신의 종을 이제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힘있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심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댄 일들마다 주님 간섭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길의 위험과 자동차의 위험, 물의 위험, 불 가운데서 악한 질병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그 주님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진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